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은혜 가운데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V에 나오는 한 청년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을 극복하여 절치부심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가난으로 어렵던 시절 오로지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집에 보면 직장인이 이룰 수 없는 그런 호화로운 집, 그리고 많은 돈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주차장에는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승용차가 몇 대씩이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룬 부를 자랑하며 인터넷이나 SNS에 올립니다. 보란 듯이 올립니다. 그리고 돈이야말로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기쁨의 근원이며 돈이야말로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울은 오히려 이 편지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어떠한 자세로 또한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와 기쁨은 종된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종된 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울 하면은 있죠. 유명한 로마의 시민권자,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사람처럼 그러한 특권을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은 열심까지 있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 종교 기관의 전도 유명한 청년,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계를 제패한 자랑스러운 로만 시민권자였고, 또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그가 최고 엘리트,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중에 서울대 이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미래가 매우 낙관적이고 성공을 보장받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것, 너무나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어쩌면 되게 모두가 바라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같이 있던 모든 것, 우리가 같이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배설물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알 때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배설물 같다라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이 무게 중심이 예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 종의 삶,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또 다른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어떤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는 권리나 자유가 없는 종을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데오, 델로 이런 말인데 이것은 묵다,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예를 생각하면 묶여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와 종이 된 것, 바로 둘로스입니다. 특별히 이 둘로스는 종 중에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 자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노예의 삶은 주인을 위해서 노동과 봉사가 강요된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겨서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께 속하여 주 예수께 묶인 삶, 그러한 종의 삶을 기꺼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이런 하찮은 종. 당시에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도,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열악한 억압의 환경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종의 뜻을, 이 종의 모습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둘로스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 후반부는 자기 주인,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을 모시고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여러 명예와 지위를 과감히 버려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위하여 살까 이제는 고민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인지,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애쓰고 고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이 성공한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도 이 출애굽의 모세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엇입니까? 그 삶, 시간, 공간 모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억압 속에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그곳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마음으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의 본분은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 종된 모습으로 가정과 직장과 또한 곳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모두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곳곳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보면 가정과 직장에서 상전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골로새서 3장 앞선 본문에서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이 주인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어떻게 생깁니까? 가정과 여러 우리의 곳곳에서 어떻게 생깁니까? 가정의 갈등은 바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넘칠 것 같지만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자랍니다. 아이들을 한 번씩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얘기 나눌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고 그러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고 하면 잘할 것 같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종, 상전의 주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보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으면 감사와 기쁨이 직장에서 넘칠 것 같지만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와 기쁨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종으로 둘롯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된 종이 아니라 이 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가정과 직장에서 종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상황이 아니라 대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기쁜 일이 생기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성공하면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평소 기도하던 내용이 응답되었을 때 이런 감사와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것에 마음을 두며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상황이 변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상황과 환경에서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았다면 감옥은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말하기 힘든 싫은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때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대상이 무엇인가?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으로 얘기했다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데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숨겨둔 땅을 생각할 때 기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생각할 때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그곳에서 기뻐할 조건은 참으로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꿈을 꾸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참으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은 마음이 통한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보지 아니해도 마음이 통한 자, 그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약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 특별히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와 동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코이노니아는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서로 이 사랑을 주고받고 사역 가운데 함께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격려받고 사도 바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위로받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멀리서 있어서 반찬도 해줄 수 없고 여러 가지 옷도 해줄 수 없지만은 물심양면으로 함께 헌금을 보내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섬김과 감사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돕지 않고 여러 번 물심양면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성도와 사역자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며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러 질병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물심양면으로 함께 도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울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가슴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어디 가서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피로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일, 바로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기쁨의 대상,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갈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박되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뚜렷이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일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또 배부르고 사역이 성공적일 때 또한 뿐만 아니라 헐벗고 매맞고 핍박을 당할 때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고 돌 맞을 때가 몇 번 있죠. 그래서 실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깨어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물질이 더해지고 과연 성공이 더해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과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짜디 짠 바다처럼 많이 채워도 다시금 목마르게 되는 것, 바로 이 땅의 소망과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된 기쁨과 감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안에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또한 진정한 하나님만을 구하는 복된 삶,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